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넷째 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이 또 그 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일단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영이 배부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님 따로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주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반짝이며 말씀으로 빛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그 기쁨이 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공유는 잠깐 끊고 제 얼굴이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난 주간 넷째 날,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했거든요. 원래 오늘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뒤로 갈수록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하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신 날?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의 겉옷을 깔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 환영합니다. 막 이랬던 때가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종료주일이거든요. 그거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지난주에 미리 한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였죠? 둘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두 번째 날의 포인트예요. 엎으셨어요. 왜 엎으셨냐면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들은 다 뒤집어 엎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새로운 그 성전의 의미를 너희가 가져라 한 의미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거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셋째 날은 뭐 하셨죠? 셋째 날은 제가 여러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눠드렸어요. 제자들이 착 나오면서 예수님, 제가 스피커가 나오는구나.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은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개가?
걔가 왜 내 목소리가 나지? 네. 죄송합니다. 셋째 날 성전, 제자들이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멋지고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궁금한 게 제자들이, 주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지진과 기근과 막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거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뭐를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밭에 같이 땅을 일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가고, 한 사람은 똑같이 밭을 파고 있었는데 안 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천국으로 가고 한 여자는 천국으로 못 가고, 천국으로 못 가면 지옥이죠 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또 교회에 앉아서 똑같이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는 자, 그 중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따르는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는 교회에 있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르는 자는 바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넷째 날이잖아요.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은 이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에 이제 주님께서 넷째 날에 두 사람을 또 만나세요. 성경에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넷째 날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 여자랑,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보고 말한 어떤 사람들,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랑 다른 사람이랑 뭐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은 옥합을 부은 마리아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가룟 유다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시몬과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과 이제 여름왕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어디에 부으니 그랬냐면,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던 발에 붓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주님 앞에 부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들은 되게 좀 이렇게 숫자를 셀 때도 안 들어가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엄마를 책임지고,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임져줘야 할 사람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찌해서 그렇게 귀한 거를 허비해 막 이런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하루하루 일하는 그 사람의 일당을 1년치 일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금액. 뭐 사람마다 일하는 뭐 월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1년치.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많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옥합의 가치는 돈으로 치면 되게 비싼 거였어요. 엄청 비싼 옥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아, 야, 그거 차라리 돈으로 팔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너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그 향유를 잘 문지르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문지를 정도로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것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합리적이죠? 차라리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 거 아니야. 저도 이거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허비라고, 가룟 유다가 야, 왜 이렇게 그걸 허비해? 라고 얘기했던 걸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일을 자기가 뭐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여인에게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근데 나한테 있는 이 되게 큰, 되게 소중한, 정말 비싼 하양의 옥합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 가서 내가 사실은 그 마음에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거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니까 이걸 갖다 깨트려 드리고 싶은데 언제 깨트려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저도 가끔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저 설교 말씀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말에 밥 먹을 때는 모두 안 건드린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식사를 할 때는 그 식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예절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는 행동이나 막 이렇게 쩝쩝거리는 행동 이런 거는 우리가 실례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사에 예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데 와서 머리에 향유 물론 그거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이렇게 부어드린다는 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봐봐. 예수님 식사하시잖아. 야, 저런 상황에 어떻게 향유 옥합을 갖다 부어. 아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나 창피하고, 야, 부어드리더라도 좀 나중에 부어드리던가, 아니면 다 부어드리지 말고 조금만 부어드리던가. 분명히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서 얼마나 더 좋겠어.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 지금 당장 주님께 달려가서 나한테 있는 제일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주님이 그 향기로 가득 차서 그러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되게 어린아이 같다. 어쩌면 어른의 입장에서 아유 철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네가 한 그 일이 계속 기억될 것이다. 이 성경을 읽는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여인의 일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일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계속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향유 옥합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떠세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돌발적이에요. 막 저돌적이고요. 막 달려가요. 그냥 엄마가 위험해! 이래도 뭐 그냥 지가 좋은 게 있으면 주변에 살펴보지도 않아요. 진짜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게 건널목 같은데 사고가 나는 건데 아이들의 시선은 되게 좁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오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값진 향유를 드렸던 그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슴과 같은 집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나 사람들이 뭘 쳐다보나 날 쳐다봐서 부끄러우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개의치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막 예수님께 막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안 돼. 너희들이 오면 방해가 돼. 오지 마.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것인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거 너희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금하는 너희들이 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소유한 자의 것이다. 결국은 향유 옥합을 주님 너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주님 뭐 드리고 싶어요 해서 부어드린 그 여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고 너 왜 그렇게 허비해? 세상의 관점으로 너 왜 그렇게 허비해? 야,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해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랬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슬쩍 했어요. 슬쩍. 그 예수님의 돈에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돈이 많아져야 내가 슬쩍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돈에 손을 댄 도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야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같은 이렇게 팔아서 주지 한 건 그래야 내 것이 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기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심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중심도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도둑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겠어요? 도둑의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내가 죄를 짓 때 괴로운 마음이 들고 내가 잘못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런 뒤집어 엎으심,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못 살 때 혹은 내가 이거 잘 사는 건가? 내가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함을 받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마음에 또 막 이렇게 막 상한 마음이 생기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대면할 때 야 김주옥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이미 사했어.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사해진 죄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너 자유롭게 또 그 죄에 얽매이지 말고 나가서 세상에서 또 어린아이처럼 옆에 주변 살피지 않고 나를 믿고 내 안에서 놀아. 아이들은 누굴 믿냐면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아이들이 싸움을 하죠. 그러면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우리 아빠 차는 이만하게 크고 막 이런 식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아빠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의 같은 중심은 뭐냐면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네가 넘어지고 상처나면 하나님께서 다 고치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너의 안전과 너의 평안과 너의 생명은 너의 아버지가 책임지셔. 여러분, 어른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냐 하면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우리가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향유를 두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향유 옥합을 들인 마리아처럼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내가 어른의 중심이 아니라 아이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뭐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공유해서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화 중엔 재생할 수 없구나. 어머, 어떡해. 이거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화면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은 공유해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소리만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는 여기서 들리겠구나. 피아노 따서 둘이다. 피아노 엄마가 주문해가지고 피아노 따주다. 피아노 드리자고? 예수님한테? 응. 로보카폴리 드리자. 안 돼. 왜? 로보카폴리는 내가 듣는 거래요. 예수님은 로보카폴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딸이가 옆에서 네 예수님 로보카폴리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로보카폴리가 필요하다면 안 돼. 왜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아끼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한테 가장 좋은 거 아끼는 거 드릴 수 있어야 돼. 불 자동차 때리다. 자동차? 예수님은 로보카폴리가 필요하대. 아닌데 내가 아끼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아끼는 거 다솜이한테 선물도 주고 그럴 텐데. 예수님. 폴리랑 엠버 헨리도. 로이도. 엠버도. 응? 거기 문 앞에 있어. 어디? 문 앞에. 누가? 폴리?
엠버 헨리도 갖고 와. 예수님 드리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이 잘 공유될 줄 알고 했는데 오늘 조금 화면으로 전체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오늘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제가 이제 같이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 목사님의 손녀인데 그 손녀가 어떤 정말 소중한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폴리 엠버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감 아이 이게 이제 뭐 비행기처럼도 생기고 자동차처럼도 생기고 그러니까 폴리 엠버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가지고 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소중한 장난감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자기의 소중한 걸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려고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안 돼. 그건 난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그거 드리지 말고 피아노 사서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피아노는 엄마가 사니까 엄마가 사서 드리자. 내 거 말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중한 거 너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드리자.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엔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그리고 주실 건데 너도 좋은 걸 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랬더니 이제 자기 소중한 그 장난감을 다 내어놓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려고 했던 건 그 아이가 결단을 하잖아요. 아이도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드려야겠다. 나한테 이거 정말 소중한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번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우리가 제가 아직도 저희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왜 끝까지 아빠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이러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냥 아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면 나는 좀 실수해도 될 것 같고 아빠라고 부를 때는 나는 좀 뭐 잘못해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약간 내가 계속 늘 어리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빠라는 호칭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늘 돈을 얼마나 벌어서 우리 생활비로 써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나요? 안 하죠. 어린아이들이 그날 쓸 에너지를 전부 다 쓰고 나와서 이제 넉다운 되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요. 내일 쓸 거? 야, 저금해 둘까? 아니요. 그거 안 해요. 오늘 다 쓰자. 오늘 자기 에너지도 다 쓰고요. 자기한테 있는 돈도 다 쓰고요. 왜 다 써요? 왜냐면 내일 아빠가 또 채워주실 거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어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앞뒤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주님 앞에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옥합을 들인 마리아. 한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도둑처럼 다가간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한 삶입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마리아와 같은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중심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시는 한 주 고난 주간 주님의 그 삶을 기억하시며 또 중심을 거룩함으로 돌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넷째 날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준비하시며 보내시는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몸이 크고 우리가 머리가 크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중심과 그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